다시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먹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주를 알지 못하며 주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괴로움과 그런 아픔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아직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결단과 그런 새 힘, 새 사명 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로 만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이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향하여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통하여 그것이 흘러갈수록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발목까지 허리까지 모든 것을 덮기까지 아버지 충만하게 흘러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 생명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생명수가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후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가지 성경으로는 신약 181면이 됩니다. 신약 181면. 우리 다 잘 하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달걀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 오후 예배입니다. 그 성경의 장수마다 그런 그 약간 뭐랄까 닉네임이 붙어 있는 그런 장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놓은 장이 바로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원래 뱃사람들, 배 타는 사람들, 그나마 땅에서 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뭐 메뚜기 떼가 훅 오거나 아니면 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거나 이런 것들 말고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쭉 하던 대로 쭉. 근데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히고 완전 뭐 폭풍이 일고 그렇게 되는 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왜냐? 안정된 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요한 모든 물자가 모이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상업 도시와 막 모든 문화가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쾌락이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라는 뜻이 동성연애를 하다 라는 뜻과 동일한 뜻이었습니다. 너 고린도인처럼 행하냐? 이러면 네가 동성연애하냐?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동성연애, 그런 음란과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것들이 흘러 넘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약간 그 도시에 있는 교회도 그 도시의 풍토를 조금씩 닮아갑니다.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니까. 뭐 그래서 부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리십니까? 의리 아닙니까? 의리.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었을 때도 그래도 목사님 찾아와서 떠난다 얘기하고 떠난다고. 근데 서울은 그 집사님 어디 가셨냐? 마음 상해서 떠났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 도시의 성향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거의 일맥상통을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달라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린도인들의 평소의 습관들, 그들이 살아오던 생활의 양식들이 조금씩 스며들어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음란과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쾌락주의적인 그런 물결들이 항상 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무리들과 싸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제사장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시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뭔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와 타협하고 정권하고도 친하고. 왜냐?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대변해주면 힘을 잃지 않습니까? 그냥 힘 있는 사람들과 짝짝꿍 잘하면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니까. 그리고 현실이 만족스러우니까, 현실에 먹고 마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니까 신비적인 것, 영적인 것, 천사, 부활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다. 그냥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게 다다 라고 얘기했던 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당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맞이해서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을 대신해서 그 여자랑 동침했는데
애도 없고 계속 죽었다. 그래서 7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는데 애 없다가 그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냐?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이게 먹혔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부활 때는 천사들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지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사두개인들은 아니에요. 당시의 쾌락주의자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도시 안에 충만했던 그런 먹고 놀고 마시고 섹스하고 그런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쫓아가는 그런 풍토들, 그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의 육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풍조, 세상의 것들이 다다, 먹고 마시는 게 다다, 이 땅의 것들이 다다, 이 땅에 즐기는 게 다다, 못 즐기는 게 바보다,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풍조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즐길 것 못 즐기고 누릴 것 못 누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고 죽으면 땡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였냐? 욜로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다. 네 인생 한 번뿐이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 하나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먹고 마시고 후회 없이 즐기다 가자, 이렇단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욜로가 그런 뜻이에요. 저축 필요 없다. 노후 필요 없다. 자녀 안 낳는다. 내가 최고니까 내가 먹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다가 그렇게 인생 후회 없이 즐기다 가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새 후회하고 있죠. 아이고, 돈 벌어 놓을 걸, 돈 모아 놓을 걸. 그래서 요새는 욜로 잘 안 합니다. 아무튼 쾌락주의자. 그래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늘 즐기고 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왜 안 하냐? 왜 안 즐기냐? 왜 안 먹냐? 왜 술 안 먹냐? 왜 안 취하냐? 왜 음란하지 않냐? 육체적인 쾌락을 왜 쫓지 않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세요. 부활이 없다면 즐길 거 다 즐기고 사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죽으면 땡이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이 현실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누리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가 당연히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려면 그냥 어차피 그런 사람 지옥 갈 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교회 안 나오고 그 헌금 낼 돈으로 차 바꾸고 집 사고 좋은 거 먹고 즐기고 하다가 천국 그 지옥까지 어중간하게 교회 생활하고 어중간하게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이상한 데 걸쳐 있다가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는 것 같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천국은 간다 생각하면서도 천국에 가는 준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충성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는 안 죽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왜냐? 자기 신령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죽으면 어디 갈지 자기도 확신 못하거든. 그래서 병원에서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이 두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안 드리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다 구원받는데 자기는 다 천국 간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됩니까?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끊어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내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올 때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 밖 나가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내 인생 내가 살다가 교회에만 계세요. 나중에 찾아올게요. 주님 세상 살면서 죄 많이 짓고 다시 주님 전 왔습니다. 주님 집에 왔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그런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크리스찬 사람이라고 부르죠. 무리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 그럴 바에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버시고요. 그 시간에 즐길 거 더 즐기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낫습니다. 아니라면 확실히 믿으시던가, 확실히 세상 안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시던가. 우리가 부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으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육신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럼 세상의 풍조와 영향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역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설교 듣는 사람 안 좋아한다. 왜 안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사탄이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죠? 왜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사탄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은혜입니다. 왜냐?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세상 가운데 내가 손가락질 받지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죠. 어차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즐기자고 얘기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입니다.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자비 없는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살아였도다. 내가 너와 네가 나와 함께 준비된 잔치를 즐기자. 위로해 주십니다. 잘 참았다.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네 모든 것들을 내가 보고 있었다. 네가 고난받을 때 함께 아파하며, 네가 방황할 때 널 잡아주었고, 네 마음 가운데 확신을 내가 심어주었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들을 내가 보내주었다. 그래서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난 단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이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들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뭔 나무인지 나 몰라. 근데 어느 날 가을이 되니까 가보니까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나무네. 그러면 그 나무에서 내년에 뭐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겠지. 과일은 랜덤입니다. 내년에는 바나나 열릴 겁니다. 이딴 소리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이유는 너도 나처럼 부활할 거야. 너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처럼 육신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시간이 꽤 지났긴 했지만 한때 전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마시멜로우 이야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그게 뭐냐? 어떤 애들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대요. 애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어디 접시에 딱 담아놓고 내가 어디 잠시 갔다 올 텐데 그때까지 안 먹고 참고 기다리면 그때 와서 내가 너에게 2개를 줄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애들이 실험해봤대요. 그냥 처음에 애들이 못 본 척하고 그냥 한번 콕콕콕 찔러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못 참고
먹은 애들이 있었고,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실험한 사람이 와서 하나를 먹었으니까 안 준 거죠, 약속대로. 근데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2개를 받아낸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 참고 먹은 애들, 그리고 끝까지 참고 2개를 받아낸 애들, A군과 B군을 그들의 인생을 몇십 년 동안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애들과 참아내고 2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 연봉과 세상적인 기준이죠. 연봉과 그들이 누리는 삶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 참고 견딘 자들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더 큰 소망을 향하여 인내하는 능력 등을 갖춘 사람들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더라 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책을 쓴 것이 마시멜로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이라는 마시멜로우가 있어요. 세상의 그 천국의 위로와 소망과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마시멜로우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먹고 즐기면 지금은 즐거워요. 즐거울 수 있겠죠. 주일에 지금 밖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잠깐 걷다가 왔는데 이런 날 장판 깔아놓고 밖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유진 사모가 들었어요. 그만큼 날씨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요. 밖에 지금 나가면 장판 깔아놓고 못 누워 있겠습니까? 그거 포기한 거죠. 세상에는 즐거움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듯 세상의 것들을 잠시 잠깐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더 큰 즐거움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없는 천국. 이 천국의 소망함을 가진 사람은 앞에 있는 이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리면, 좀만 참으면 더 큰 즐거움이 나한테 준다. 더 큰 쉼과 안식이 나에게 온다. 이것을 아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물질 앞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가운데 그 쾌락에 허덕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참으면 내게 무엇이 천급으로 주어지는지 얘기 안 해주니까. 그냥 앞에 거 그냥 먹어버려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부활을 소망하세요. 부활하면 천국 갑니다. 부활하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천국 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각을 빼앗게 만듭니다. 부활 없어. 지금 먹고 즐겨. 지금 네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들이요. 100%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그 마시멜로우를, 그 사탄의 유혹을 그냥 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거 먹으면 네가 즐거울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의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라는 그 사탄의 속임에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신 분들, 그분들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 세상을 향하여 자기가 죽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자기의 의복을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아,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아, 교회만 잘 다니면 누구나 천국 갑니다. 어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끔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나도 못 들어가겠다. 내 꼴을 보니 잘하면 나도 천국 못 갈 수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하게 사시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안 부어지면 나도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합니다. 주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게 믿음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잘나셔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이뻐서?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그 잘못된 믿음은 누가 심었습니까? 누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까? 뻔하죠. 여러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세력 사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옥 끌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그런 거짓된 진리에 거부하셔야, 싸워내셔야 진짜 구원받습니다.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아무도 찾지 않는 길, 나 혼자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그 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교회 사람들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세요. 어떤 권사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기준은 성경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있어요. 왜 세상에서 그 기준을 끌어당겨서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책임질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사단의 가르침에 거부하세요. 그게 여러분 살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끝까지 의심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포하던 이 메시지도 곧이곧대로 듣지 마세요. 전 제 말이 100%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거부하시고, 맞는 부분이 있다면 아멘 하시고,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야 할 정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어떤 집사가 권사가 얘기하기는 그게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이 부활의 기쁜 날에 너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찬양 드렸죠. 그 날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교회에 저런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에도 많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 아까워하고 돈을 잃으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마음 자기가 중요하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천국보다 내 혈기 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존중받는 게 중요하고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하고 전부 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굶주림이 뭡니까? 채워지지 않은 자신의 욕망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무시당하면 안 돼. 내가 높임 받아야 돼. 내가 돈 받아야 돼. 돈이 있어야 내가 날 지켜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멍에를 꺾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이미 그걸 끊었는데 그들이 다시 그것을 소중하다고 여기고 다시 지 목에 얽어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명예를 꺾어주셨어요. 근데 왜 그걸 다시 메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맺으려 합니다. 우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벗어버립시다.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멍에를 꺾고 우리가 먼저 그 사망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야, 그 길이 아니야. 하나님 너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초청하고 계셔 라고 손 내밀어주며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내 눈이 먼저 띄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진리를 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야, 저 길로 가면 산다 라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빛 앞 못 보고 눈 어두워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르짖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느라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던 말씀들 내 안에 감동된 것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마시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삶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을 다 이루어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불쌍한 자로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어리석음으로 잘못 전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들이 선포되었다면 그것들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들로서 준비되며 살아가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냥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솔직히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저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종교에 관한 음악을 틀고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 라고 뭐 민원이 그 엘리베이터와 그 집 들어오는 데 붙어 있어서 아 우리 집이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니까 떡이랑 계란 해가지고 그냥 집 앞에 하나하나 다 걸어놓고 도망칠 겁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우리 빌라 전체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또 사단이 또 틈타면 뭔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그 향기 나는 주머니 그것도 사서 넣고 돈 많이 썼어요. 생각보다 선교연금 보내주신 걸로 주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쓴 거니까 이것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두드리시는 그 음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셨던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불쌍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자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